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 오늘과 또 다음 주에는 피어슨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루터에 대한 이해, 그리고 다음 주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에 대한 이해, 이렇게 2시간 동안 피어슨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피어슨이 내용적인 면에서 또 양적인 면에서 루터의 간화에 가장 심도 있게 쓴 글은 1868년 출판된 루터와 그의 논제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피어슨의 아들인 델레반 피어슨이 프린스턴 신학교 도서관에 기증을 했습니다. 이 도서관에서 1871년 피어슨의 스크랩북 제3권으로 분류하여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의 출처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보면 신문에 게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크랩하여 붙인 것입니다. 또 이 책에서는 페이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논문 내에 루터와 종교개혁에 관한 피어슨의 저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반세기의 전진운동, 또 하나님의 선교계획, 그리고 선교의 위기, 또 신사도행전, 이것들은 다 이제 번역된 책들인데 여기 이제 종교개혁에 대한 간단한 언급이 있고요. 번역되지 않는 그런 책 가운데 Many Infallible Proofs, The Evidences of Christianity, 여기에서도 루터와 종교개혁에 관한 언급이 있고요. 또 Seed Thoughts for Public Speakers라는 이 책에도 종교개혁에 대한, 특히 이신층이 Justification by Faith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피어슨의 상당한 저서에서 종교개혁을 언급하고 있고 또 거기에 루터에 관한 많은 언급이 있습니다. 제가 피어슨의 저서에서 찾아보니까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피어슨이 가장 많이 언급한 사람이 루터였고 또 루터의 교리적인 면에서 이신층의 교리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 외에도 피어슨의 그 저서들 에서 다루고 있는 그 외의 것들, 95개 논제, 또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추기경 카이탄으로부터 받은 신문, 스빙글리와 성찬 논쟁, 이러한 간단한 언급들이 피어슨의 저서들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중심으로 피어슨은 루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이러한 이해가 오늘의 루터 연구가의 루터 이해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첫 번째는 피어슨의 루터 생애에 대한 이해입니다. 루터 연구가들이 루터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루터 생애에 대한 연구입니다. 루터 탄생 500주년을 앞두고 루터의 전기를 저술한 루터 연구가인 발터 폰 레벤히가 있습니다. 루터가 1483년에 탄생했으니까 1983년은 루터 탄생 500주년이 됩니다. 이 500주년을 앞두고 루터 연구가로서 루터 생애를 심도 있게 다룬 학자 가운데 발터 폰 레벤히치가 루터에 대한 그 생애를 쓴 좋은 작품이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통해서 루터에 대한 많은 자료들, 또 새로운 내용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루터에 대한 더 세심한 또 더 학문적인 그 연구는
마틴 브레히트라는 독일 뮌스터 대학교의 교수님인데 이분은 물론 은퇴하셨습니다. 이분이 마틴 루터라는 세 권의 아주 방대한 조서를 했는데 이 책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작품이 나올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할 정도로 루터의 생애와 신학의 저는 결정판이라고 봅니다. 이 책은 아직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발터 폰 레벤디히는 루터라는 인물은 역사에 속했으며 이 역사에 다가오는 자는 그의 생애를 다루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루터 생애 연구는 바로 종교개혁사와 맞물려 있고 루터의 생애에 관한 세심한 연구가 종교개혁사를 이해하는 데 매우 필요함을 암시한 것입니다. 루터의 삶 자체가 극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의 삶의 경험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요인과 실제가 되었음은 이미 수많은 연구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피어슨이 루터의 생애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또한 관심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피어슨은 루터 생애에 관하여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았으나 스토운에 들어가기까지의 여정을 다룹니다. 피어슨이 이것을 다루는 이유는 이 사건이 종교개혁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자기 아버지가 원했던 법학 공부를 그만두고 에르푸르트에서 어거스틴 스토우의 수사가 되었고 수사의 겉옷을 위해 문학 석사의 반지를 단념했다고 했습니다. 피어슨의 이러한 소술에 대해서 더 명확한 소술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한스 루터는 루터가 공부에 소질이 있음을 알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루터는 아버지의 교육열에 힘입어 만스펠드에서 1488년부터 1497년 그리고 1498년에 학교를 다녔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를 옮겨서 막데부르크에서 1497년 그리고 아이젠하하에서 1498년부터 1501년에 학교를 다녔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 루터가 배웠던 것이 라틴어입니다. 루터는 자신이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독일어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 라틴어는 정말 제대로 배웠지만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바로 라틴어였습니다. 우리가 옛날 우리 조상들이 서당에서 한자 그리고 한문을 굉장히 열심히 배운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루터의 아버지는 루터가 법관이 되어 존경을 받고 돈을 벌게 되리라는 계획을 세워 7명의 다른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하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루터를 에르푸르트 대학에 보냅니다. 당시 그 대학교에 가는 사람들은 매우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평민들 가운데서 자신들의 신분 향상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직업은 바로 법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법학을 공부하고 법관이 되는 것은 평민시 그 단순한 평민 계급에서 이제 자신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러한 기회였습니다. 루터는 1501년 4월 에르푸르트 대학교에 입학해서 학예과에서 1505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중세기 대학에서는 먼저 학예과에서 7과목을 배운 다음 신학, 법학, 의학 가운데 한 가지를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예비 과정이 7과목인데 트리비움이라고 불리는 3학과인데 이것이 문법, 변증법, 수사학 그리고 이 트리비움을 마치면 크바드리비움으로 가는데 그것은 4가지 학과입니다. 기하학, 산술, 음악, 천문학입니다. 이것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는 자기의 전공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러한 7가지 과목을 다 마치는 게 오늘날로 말하면 문학 석사 학위를 마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루터는 1502년 가을에 문학사 학위를 받았고 1505년 1월 7일 문학 석사를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후 아버지 소원에 따라 1505년 5월 20일 에어프루트 대학교에서 법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피어슨이 위에 언급한 것과는 달리 루터는 수사가 되기 전인 1505년에 문학 석사 학위를 에어프루트 대학교에서 받았습니다. 피어슨은 수사가 되기 위해서 문학 석사를 던져버렸다, 포기했다 하는데 사실 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어거스틴 은저스톤에 들어간 것이 1505년 7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법학을 실제로 공부한 것은 약 2달 정도 뿐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법학을 공부했다라기보다는 이제 한 2달 정도 공부하고 법학을 그만 두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수사가 되기 위해서 은자수도원에 들어간 겁니다. 당시 에어프루트는 약 2만 명의 인구를 가진 경제 중심지였고 종교적으로 매우 유서가 깊었습니다. 에어프루트에는 4개 종교재단 소속 교회가 있었고 또 21개의 교구 교회가 있었습니다. 또 거의 모든 수도원을 대표하는 21개의 수도원 소속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2만 명의 인구를 가졌는데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다는 것은 그 당시 중세 후기의 신자들이 굉장히 경건했다는 것, 또는 그들이 이 신앙 생활이 그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고, 2만 명의 이 인구 가운데 4개의 종교재단 소속 교회가 있었고, 교구에 속한 21개의 교회가 있었고, 또 수도원을 대표하는 21개의 수도원 소속의 교회가 있었다는 것은, 이건 그 당시 중세 시민들이, 특히 중세 후기 시민들이 매우 종교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어프루트에 수많은 수도원이 있었지만 루터가 어거스틴 은자 수도원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이 수도원이 가장 엄격한 수도원 중에 하나였고 학문의 수준이 높아서 이곳의 공부는 바로 에어프루트 대학교의 공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추정합니다. 왜 루터가 에어프루트의 어거스틴 은자 수도원을 택했는지 루터 본인의 어떤 그 견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연구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바로 엄격했고 또 루터가 그런 엄격한 어떤 수도사의 생활을 원했고 또 이곳에 들어가서 공부하면 에어프루트 대학교의 공부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어슨이 루터의 수도원 생활에서 다루고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은 루터의 로마 여행입니다. 피어슨은 루터가 27살이 되었을 때 로마에는 스칼라 산타에서 경건하게 무릎을 꿇었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내면의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 산타 스칼라에서 무릎을 꿇고 올라가다가 무릎을 일으키고 부끄러워 떨면서 거룩한 계단의 디딤판으로부터 달아났다라고 소설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로마 여행하게 된 이유는 어거스틴 은자의 수도원 내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1506년 6월 에기디오 카니시오 폰 비테르보가 어거스틴 은자 수도원을 맡으면서 그는 박력 있게 수도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러한 그 박력 있게 수도원 개혁을 단행하자 더 느슨한 훈련을 주장하는 선거권이 있는 수도사들인
토알레가 이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개혁 수도회의 규칙을 엄격하게 지키는 수도사인 옵제르반테는 그들의 특권과 특별 관습이 들어서 콘벤토알레를 대항하는 연합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은자수도의 내부에서 이제 두 파가 서로 갈등을 일으킨 겁니다. 콘벤토알레는 우리 수도 생활 규칙을 좀 더 완화시키자는 거고, 옵세르반테는 더 강하게, 더 엄격하게 수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체 수도의 개혁에 진전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집단이 교황에게 항소하기로 결정했고, 루터는 옵제르반테 대표로 1510년 11월에 독일 뉘른베르크를 출발해서 1511년 1월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에서 루터는 약 4주간 머물면서 순례자로서 로마에 있는 그 7개의 주요 교회를 순례를 합니다. 그 7개의 주요 교회는 성 바울 교회, 또 사도 바울의 무덤 교회, 성 세바스티안 교회, 성 요한 교회, 성 라우레티우스 교회, 성 마리아 마기고레 교회, 성 베드로 교회. 이것은 이제 루터가 하루 동안 방문한 순서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로마에 순례를 가게 되시면 일반적으로 성 베드로 교회와 성 바울 교회, 사도 바울 무덤 교회는 많이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성 세바스찬 교회, 성 요한 교회, 또 성 마리아 마기고레 교회, 성 라우레티우스 교회, 이런 교회들도 있으니 여러분들이 한번 순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 베드로 교회에서 성만찬에 참여를 했고, 또 카타콤, 그리고 피어슨이 언급한 스칼라 산타 또한 방문을 했습니다. 이 스칼라 산타는 28계단으로 예루살렘의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가져왔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 본디오 빌라도가 앉아있는 그것에 오르기 위해서는 28개의 계단을 올라야 되는데, 이게 바로 스칼라 산타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무릎으로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 한 계단씩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경건하게 기도하면 연옥에서 고통받는 영혼을 구원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루터도 이렇게 함으로 자기 할아버지를 연옥에서 구출해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루터가 로마 여행을 하는 그것을 보면 루터가 아직 종교개혁자의 어떤 그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루터는 중세 후기의 사람이고, 또 로마 교회, 또 로마 교황이 아주 충실한 신도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루터는 계단을 다 오르고 난 후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누가 알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역사적으로 전해진 것이고, 피어서는 계단 오르다가 번쩍 일어나서 달아났다, 거기서 떠났다 했는데 그건 아니고, 그가 이 스칼라 산타 28개 계단을 다 올랐었습니다. 피어서는 여기에서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내면 소리를 들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필립 샤프의 교회사 전지 7권 독일 종교개혁에 나옵니다. 그 필립 샤프의 독일 종교개혁에 보면 그러나 이상하게도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루터의 귀에 거세게 들려오는 성서의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었다, 이렇게 샤프는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종교개혁가 루터에 대한
자료가 그 피어선에 대한 종교개혁 루터에 대한 자료는 샤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1511년 루터가 아직 비텐베르크 대학교 신학부에서 종교개혁 신학을 세우게 된 초기 강의, 그러니까 1513년부터 18년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은 전설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상상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루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전기 내용을 보면 그 전설적인 것들 내용, 또 상상적인 그런 내용들이 가미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것으로 1521년 4월 보름스 제국의에서 루터가 황제 칼 5세 앞에서 했던 말로 루터는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 God help me 아멘이라고 이제 끝을 냈는데 뭐가 더 첨가가 되냐면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히어슈테 이히가 첨가되었는데 사실 그것은 후기에 첨가된 것이지 루터는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어서는 루터가 스토원에서 겪은 시련 또한 종교개혁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피어서는 번민하는 양심이 어떻게 평온을 찾을 수 있으며 저주받은 죄인이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으며 불경건한 영혼이 어떻게 정결할 수 있으며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질문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피어서는 스토온의 훈련이 루터에게 아무런 마음의 평화를 주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피어선의 이러한 관점은 종교개혁이 이미 루터가 스토온에서 겪었던 격심한 내적인 시련에서 잉태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영적 시련 안페히퉁엔이라고 합니다. 루터가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었더라면 종교개혁이 시작할 수 없었을 겁니다. 루터는 아주 모범적인 수도사로서 경건생활을 진지하게 했으며 스토온의 교육은 자신을 깊이 성찰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역사상 그 어떤 인물도 루터처럼 철저하게 자신을 성찰한 사람이 없었고 앞으로도 저는 나오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기 욕망이라는 이 히스쿠트가 도사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기 욕망은 루터에게 있어서 온죄로 간주되었고 십계명의 제1계명을 범하는 겁니다. 그 십계명의 제1계명, 나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는데 실제로 자기 마음 안에 정말 신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 욕망이라는 제1계명을 범하는 것임을 루터는 깨달았습니다. 여기에서부터 구원에 대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루터가 수도원에서 겪은 영적인 투쟁은 그가 당시 교회 프락시스, 실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의 요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어거스틴 은자수도의 수도사에게 요구된 것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완전한 사랑과 심령의 완전한 통회입니다. 완전한 사랑, 완전한 통회, 정말 힘든 것이죠. 루터는 이것을 완전히 이루려고 했지만 점점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루터가 배웠던 스콜라 신학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그 당시 가톨릭 교회는 인간이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의 길에 이른다고 가르쳤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선행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선행이 아니고 종교적인 선행, 그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큰 어떤 도덕적인 선행을 말하는데 여기 실제 그 당시에 가르친 건 바로 종교적 선행입니다.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펠라기우스는 이미 418년 카르타고 공회에서 정죄를 받았고, 이 정죄는 다시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고대 교회 역사에서 보면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그 논쟁이 일어났는데, 어거스틴은 자신의 어떠한 의지나 또는 종교적인 행위로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고, 왜냐하면 인간의 그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선행을 행할 어떤 힘도 없다라고 보았지만, 펠라기우스는 원죄를 부정했고, 또 죄라는 것은 2차적인 것이고, 인간에게는 처음부터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부여한 그러한 선을 행할 힘이 있고, 이러한 선행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펠라기우스의 사상은 정죄를 받았습니다. 루터가 레프루트 대학에서 심취했던 오캄의 유명론은 인간이 먼저 자신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행해야 된다는 파케레 쿼드 인세 에스트를 가르쳤습니다. 이 파케레라는 뜻은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크보드는 이제 라틴어로 말하면 복합관계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데, 영어로 번역한 what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고요. 이는 영어에서 in, 세는 힘으로 번역할 수 있고요. est는 is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그 인간 안에서,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선행을 할 수 있는, 종교적인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고대에서 정죄받았던 펠라기우스의 부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은 구원의 절대적 조건으로 인간의 선한 행위를 정당화시켜 준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실제로 유명론이 가르친 대로 모든 일을 성취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아래 루터는 의롭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심판자 그리스도 앞에서 두려움과 전율이 더해갔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절망이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안페이퉁의 영적 실현이라고 말합니다. 이즈음 루터는 어거스틴의 예정론을 읽었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구원받은 인간의 수를 정해 놓으시고, 인간의 선한 행위나 의지와는 관계없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것에 더 절망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이중 예정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어거스틴의 이중 예정론을 다시 발전시킨 사람이 16세기의 종교개혁자 칼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하나 알 수 있고 또 깨닫게 되는 것은, 새로운 신학적인 어떤 그 학설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거의 과거에 고대 교회나 또 중세 시대 때 주장했던 것이 다시 등장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거스틴의 신학이 다시 부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터는 절망에서 헤어나고자 신비주의에도 심취해 보았지만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스토온에 들어왔으나 오히려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는 절망적인 의심 속에서 루터는 그의 선생이자 고해 신부인 슈타우피츠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슈타우피츠는 루터에게 심판자로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라고 알려줍니다. 루터는 이 권고의 일시적인 안정을 찾았으나 구원에 관한 결정적인 도움을 슈타우피츠나 신비주의나 스콜라 신학이 아닌 성서 연구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재발견입니다. 헛되이 애쓴 고해성사, 자기 부인에 대한 모든 방법, 자기 비하, 그리고 자기 형벌 후에 그는 평화와 순결을 오직 예수님의 공로 위에 쉬는 가운데 발견한 것입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가 루터에 대한 피어선의 관점입니다. 먼저 피어선은 종교개혁을 창조의 전 역사에서 이해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클로리 박사가 19세기 중반 성 바울교에서 런던의 주교 앞에서 설교한 내용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클로리 박사에 따르면 종교개혁의 세 번째 위대한 탄생 시간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첫째는 창조가 시작한 날이고, 둘째는 주님이 탄생한 날인데, 둘째와 셋째가 짝을 이루는 것이랍니다. 이 세 번째 시대인 종교개혁의 혁명적 지도자들은 잉글랜드의 존 위클리프, 또 존 버년,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보헤미아 존 후스, 스위스의 존 칼빈, 독일의 루터, 그리고 이탈리아의 사보나 롤라 등이 있습니다. 피어서는 새 시대가 오기 전에 분명 어떤 징조가 있고 종교 개혁 또한 그런 신호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종교 개혁이 있기 전 1453년 콘스탄티노플 함락,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의 함락과 함께 비잔틴 제국의 멸망은 그리스 학자들이 그들이 간직했던 학문을 서유럽으로 가지고 와서 학문의 진흥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이제 르네상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즈음에 종이가 값비싼 양피지를 대신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준비는 독일인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인쇄기의 발명입니다. 이 인쇄기로 1450년과 1455년 사이에 성경 인쇄를 성공한 것입니다. 먼저 피어선이 이제 종교개혁가 루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제 95개의 논제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배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고 있는 것이 당시 성 베드로 교회 성당을 신축하기 위해 판매된 사면부가 있습니다. 피어선은 성 베드로 교회 재건축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것은 재건축이 아닌 신축이었습니다. 이 성 베드로 교회 신축은 1506년 교황 율리우스 2세가 이 교회 신축을 위한 기념 사면부를 발행했고 율리우스 2세 후임인 레오 10세는 이 사면부를 재발행합니다. 이 새 사면부에 대한 불만은 독일에 널리 확산이 되었고 이탈리아인 교황을 통한 독일인들의 착취가 민족 정서에 상처를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성 베드로 교회는 1506년에 건축을 시작해서 4,600만 스쿠디를 들여 1626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면제부라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고 또 알고 있는 그 면제부보다는 사면부라고 말하는 것은 죄를 사면한다는 면제부보다는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한다는 사면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면제부는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면제부라고 하지 말, 그러니까 면제하면 죄만 용서해 주는 것인데 사실 사면이라는 뜻은
죄와 형벌까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면부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면부 논쟁에 관한 논문을 쓴 적도 있습니다. 그 한태동 박사님, 그 연세대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신 한태동 박사님도 연세 춘추에 기고한 사상사 연재 한 부분인 마르틴 루터에서 면벌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보다 더 정확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을 면제해 준다.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인덜전스, 인둘겐치아를 샀습니다. 근데 이 사면부는 고해성사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고해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령의 통해, 컨트리치오 오르디스. 두 번째는 입의 고백, confessio oris. 세 번째는 선행의 보속, satisfactio operis.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었는데, 이 선행의 보속으로 그러니까 심령의 통해라는 것은 자기가 죄를 지으면 마음으로 정말 아파하고, 입의 고백은 자신이 지은 죄를 이제 신부님 앞에서 고해성사시 이제 고백을 하고, 세 번째 이제 선행의 보속은 자기가 지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건데, 이 형벌을 종교적인 선행을 함으로써 이제 갚은 겁니다. 이 선행의 보석으로 회개의 계율은 점점 약해지게 되고, 사제가 사면하는 말에 그 역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에고테 압솔보, 이게 이제 정말 더 중요해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고의 첫째와 셋째 부분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심령의 통해, 마음의 통해 대신 두려움으로 만족하게 됐습니다. 이와 동시에 사제를 통한 성례전적 특성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11세기부터 재용서 이후에 행해지던 보석이 일시적인 벌들의 면제로 이해가 됩니다. 즉, 고해성사에서 죄는 사제를 통해 없어집니다. 즉, 지옥에서 영원한 벌은 죄의 용서로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 동안 받아야 할 벌들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면부에 의해 탕감을 받게 됩니다. 즉, 병이나 전쟁, 기근, 연옥에서 받는 벌 등은 일정 기간 동안 받는 벌에 속하는데, 사면부에 의해서 사람들은 이 벌들을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면부는 재용서가 아니고 면제부가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받아야 할 벌을 면제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그 면제부를 알고 있었는데, 정확한 그 의미는 사실 벌로부터 그러니까 이 일정 기간의 벌, 이 땅에서 받아야 할, 또는 연옥에서 이 일정한 벌로부터 면제받기 위해서 사실은 이 사면부라는 사티스팍치오 오페리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사실 처음에는 이것을 종교적인 행위로 가르쳤지만, 종교적인 행위보다 더 편리한 대신 종교적인 행위, 뭐 금식을 한다든지 철야를 한다든지 자기 공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돈으로 쉽게 이것을 살 수 있는 교황이 발행하는 이러한, 또는 주교가 발행하는 인들겐치아 사면부를 삼으로써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도 벌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실상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피어서는 테첼과 그의 사면부를 자유에 대한 증서와 성 베드로 교회 재건축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지닌 욕구와 탐욕에 대한 호소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사면부를 구입하게 됨으로써 일생 동안 지은 모든 죄와 벌로부터 심지어 연옥에서 고통받은 사람도 해당되는 한 명과 또 성 베드로 교회 건축을 위한 헌금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515년 교황 레오 10세는 마인츠의 대주교 알브레히트에게 사면부를 그의 영토에서 8년간 판매할 수 있다고 허가하면서 사면부 판매 수익금의 절반은 바로 로마로 보내고 나머지 절반은 푸거가에게 빚을 갚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 푸거 가문은 독일에서 가장 갑부로 이탈리아의 메디치 가문과 쌍벽을 이루는 당시 유럽의 가장 부자 가문이 바로 푸거 가문입니다. 사실 이 푸거 가문은 교황청의 금고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예상했던 수익은 52,286 두카덴입니다. 사면부 연보함을 개방하자마자 연보는 잡비를 공지하고 바로 푸거가의 대리인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면부를 돈으로 산 자들은 이러한 내막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면부 판매에는 교황 레오 10세, 그 다음에 마인츠의 선제우면서 또한 대주교인 알브레히트, 그리고 푸거 가문, 이러한 삼각관계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내면을 당시 신자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수익금은 로마의 성 베드로 교회 신축을 위해 쓰였지만 레오 10세는 낭비벽 때문에 이 돈의 일부를 사사로이 사용했습니다. 알브레히트는 거룩한 사업의 실행을 위해 사면부 설교가로 재능 있는 도미니크 수도의 수도사 요하네스 테첼을 채용했습니다. 테첼은 10년 이상 사면부 설교자로서 혁혁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고 사기성이 농후한 말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야 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로 그는 돈도 많이 벌었고 자기 하인에게 상당한 일당을 지불할 능력도 있었습니다. 라이프치히에는 그의 사생아가 둘이나 있다는 소문도 떠돌았습니다. 그는 여린 마음을 가진 그 청중들, 신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생각해보라. 당신들의 부모가 당신들을 위해 했던 일들을 이제 당신들은 조금의 돈을 가지고 연옥의 불에서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다. 돈이 연보함에 떨어져 울리자마자 영혼이 연옥의 불로부터 튀어오를 것이다. 이런 그 사기성이 농후한 설교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루터가 살고 있는 작센 선제국의 프리드리히 형공은 테첼이 자기 나라의 영토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프리드리히 선제국은 알브레히트와 정치적인 라이벌 관계에 있었고 자기 나라의 돈이 정치적인 라이벌인 알브레히트에게 들어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국민들의 돈이 호헨촐린가로 새나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테첼이 국경에서 가까운 위트버그와 체업스트에서 활동할 때 프리드리히의 비텐베르크 주민들은 그곳에 가서 사면부를 사왔습니다. 이들은 사면부를 사가지고 비텐베르크에 와서
시교의 신부인 루터에게, 그러니까 루터는 비텐베르크 신학부에서 교수도 했지만 또한 비텐베르크 시민들이 다니는 그 시교회의 신부로 고해성사를 하고 또한 그곳에서 미사를 집전하는 그러한 신부였습니다. 고해성사 시 그들의 죄에 대한 아무런 이웃집이나 아픔도 없이 죄 용서에 대한 선언을 요청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고해성사의 그 단계, 마음의 통해, 그 다음에 입의 고백, 세 번째가 선행의 보석인데, 이들이 그 첫 번째 단계 마음의 통해, 어떤 죄에 대한 아픔, 뉘우침도 없이 죄에 대한 용서를 선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단순 하나의 종이를 가지고 와서 이러한 요청을 했을 때 진지한 신부였던 루터에게 이 일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일로 루터는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잘못된 일에 대한 시정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95개의 논제를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가 신학 박사로서의 그 가톨릭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주는 그 의무 또는 그의 권리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단에 대항해서 그가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과, 두 번째는 잘못된 교회 내 잘못된 가르침을 시정하는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루터가 그 박사학위를 받은 가장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루터는 사실 박사학위 받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지만 그의 선생님인 슈타우피츠가 이제 공고해서 그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받게 됐는데, 이런 그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루터는 시정할 때 언제나 가톨릭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준 자기의 그 타이틀인 독토르라는 박사라는 타이틀을 언제나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서에 보면 항상 독토르 마르티누스 루테루스라는 그 명칭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어서는 루터가 95개 논제를 내건 10월 31일이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의 달력에서 신성한 날로 규정하고 있음을 언급합니다. 그때 루터는 아직 35살이 채 안 됐고 비텐베르크에 있는 성교회 문에 라틴어로 된 95개의 논제를 박았는데, 이 망치 소리는 왕의 마음을 두드리고 교황을 청백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가 신학적인 논쟁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것을 라틴어로 쓴 겁니다. 독일어를 쓰지 않고 라틴어로 쓴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이 3세기 반이나 지났으나 하나님의 교회는 대담하고 용기 있고 지성과 두려움을 모르는 이 기독교 기사인 루터에게 감사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피어스는 굉장히 재미있는 그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루터를 기독교 기사다, 크리스천 나이스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어스는 루터가 진정한 기독교 기사도의 표준을 향상시켰고 가장 규모가 큰 역사의 십자군을 모으기 위해서 모든 기독교계를 소집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제 종교개혁을 그 역사의 십자군이다, 이렇게 이제 피어슨은 평가를 합니다. 이 십자군에 대한 피어슨의 정의는 이교도의 신성 모독으로부터 구세주의 무덤을 구하고자 하는 운동자 피터와 같은 십자군이 아니라 교황의 미신적 관습의 무덤으로부터 기독교의 주요한 교리를 파헤치기 위한 십자군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피어슨이 아주 적절한 그리고 매우 수사학적인 교리를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어슨은 95개 논제에서 몇 가지 주요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논제가 여러 가지 선언적 형식을 지니고 있지만 공통의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교황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유죄 판결을 면제하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한 겁니다. 이것은
95개 논제 제5항, 6항, 75항, 76항의 내용입니다. 제5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황은 자신의 직권 또는 교회법에 부과된 형벌들 외에는 그 어떤 형벌도 사할 의지나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다. 6항에는 교황은 스스로 죄를 사할 수 없으며 단지 죄가 하나님에 의해 사하여졌다는 것을 선언하거나 확증할 수 있을 따름이다. 기껏해야 그는 자신의 직권에 맡겨진 경우들에 있어서 죄를 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죄는 그대로 남는다. 75항 교황의 사면은 아주 큰 능력이 있어서 불가능한 말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어머니를 능욕한 인간까지도 사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다. 76항에는 우리는 그 정반대를 단언한 바 교황의 사면은 그 죄책에 관한 한 가장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없이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철저히 교황이 면제하는 힘을, 죄에 대해서 면제하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한 겁니다. 피어서는 95개 논제에서 또한 사면부를 삼으로 그들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위협을 주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삼으로써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95개 논제 제32항, 49항, 52항에서 말합니다. 32항에 보면 사면부에 의하여 자신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믿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또 49항에 보면 교황의 사면은 사람이 그것에 의존하지 않을 때만 유용하고 사람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아주 해로운 것이다. 또 52항에는 비록 판매 대리인 또는 교황 자신이 사면부의 유효성에 대하여 자기 영혼을 걸고 맹세한다고 할지라도 사면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어서는 이 논제가 돈을 수단으로 영원히 연옥에서 해방됨을 거부하고 교회 참된 부하로서 거룩한 복음을 증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제 62항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교회 참 부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거룩한 복음이다. 이렇게 루터는 분명히 교회 부하가 하나님 영광, 은혜의 거룩한 복음이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피어서는 루터가 아직 자신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식하고 있는 교황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방어하고 있음을 주목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제91항에 나와 있는데 만약 사면이 교황의 취지와 생각에 따라 설교된다면 이라고 함으로써 루터가 교황의 취지에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루터는 사면부를 팔아 이 모든 남용을 대행하는 자를 바꾸어 달라고 한 것입니다. 한편으로 교황이 교회 부패에 흉포한 온수였지만 아직은 루터는 교황을 교회의 충성스러운 아들로 간주한 겁니다. 루터가 태첼의 사면부를 공격하였을 때 교황의 교서를 불태울 생각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그는 당시 자신이 경로한 교황주의자, 교황에 대한 아주 사소한 법적을 거부하는 무례를 범하는 자를 누구든지 죽이는 데 기꺼이 도우려고 했습니다. 피어선이 볼 때 사면부 판매는 논쟁의 장을 사면부를 파는 장터에서 바티칸의 홀로 바꾸었으며 최종 공격 목표는 교황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기경 카에탄의 신문입니다. 피어선은 신사도행전에서 루터가 아우구스 브루크에서 추기경 카에탄으로부터 받은 신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짧게 언급합니다. 이제 교황과 추기경들, 사제들과 왕들 모두가 당신과 대적할 것이요.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그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하신 분의 피난처 아래 자신을 두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추기경 카예탄의 신문은 1518년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있었습니다. 이 신문이 있게 된 배경은 1518년 5월 로마에서 개최된 도미니크 수도의 총회는 작센의 도미니크 수도회에서 루터를 이단 혐의로 고소한 것을 지지했습니다. 그 결과 교황 레오 10세는 교황청의 신학자인 실베스터 프리에리아스에게 루터의 논제를 심사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서인 교황의 권한을 논한 마틴 루터의 주제 넘은 결론에 대한 대화 Impressum tuosas Martini Lutheri conclusiones de potestate papae dialogus.라는 그러한 보고서인데 이것은 문제의 핵심으로 교회와 교황의 권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1618년 6월 이 보고서는 인쇄가 되었고 7월 초에 교황청 최고 판사인 체누치는 루터에게 통보를 받은 60일 이내에 로마에 출두하여 범인이 범한 잘못과 이단 혐의에 대하여 답변하라는 편지에 동봉을 했습니다. 루터는 이 출두 요구서를 1518년 7월 이후 아우그스부르크 제국의회에 머물고 있는 카예탄을 통해 넘겨받았습니다. 카예탄은 교황청 대사 자격으로 터키 전쟁에 대한 독일 귀족들의 지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아우그스부르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선제 프리드리히가 개입했습니다. 자, 전체로 보면 지금 루터는 로마에 가야 됩니다. 이제 로마에 가서 법정에 가서 이제는 이단 혐의에 대한 어떤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루터는 로마에 가야 할 상황이고 또 카톨릭에서는 계속 압박을 하는데 선제 프리드리히가 개입해 가지고 루터의 신문은 카예탄의 주관하에 로마가 아닌 아우그스부르크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프리드리히는 만약 루터가 로마에 가면 결국 거기에서 이단으로 선고를 받고 죽게 되리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되도록이면 이 신문을 독일 영토 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우그스부르크에서 할 수 있도록 그의 정치력을 발휘한 겁니다. 피어서는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드러난 중요하고 독자적 진리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이며 중요한 것은 루터를 두 번째 바울로 만든 것으로 즉 오직 믿음으로 오르게 된다는 주요 교리의 명백한 선언. 이것은 루터의 체험에서 진리의 부활이 된 겁니다. 이 체험은 그를 주님의 자유인이요 교회 개혁가가 되게 했습니다. 헛되이 옛쓴 고해성사, 자기 부인에 대한 모든 방법, 자기 비하 그리고 자기 형벌 후에 그는 평화와 순결을 오직 예수님 공로에 신은 가운데 발견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의 또 다른 두 가지 주요 이념은 성경과 관련된 겁니다. 이제 성경이 오직 궁극적이고 최고의 권위를 제공하는 겁니다. 샤프 박사가 말한 것처럼 루터는 복음에 대한 무한한 열의를 보여주었고 실상은 사슬로 매여 있었던 성경이 그를 사슬에서 풀어주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보지 못하게 사슬로 매어놨는데 이 성경이 그를 사슬에서
풀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을 성경을 높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성경이 공의의 교서, 또 추기경들의 결의 혹은 교황의 고시보다 훨씬 위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국민 사이에 있는 권력보다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독일에 줄 때까지 끈기 있게 노력하여 자신의 모국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궁극적인 권위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위해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은 누구냐? 교회가 아니냐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입장에 대해서 부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과 관련된 위대한 율법이요. 세 번째는 종교개혁을 이끄는 원칙입니다. 둘째는 성경을 해석하는 그 개인의 권리와 의무는 모든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속했습니다. 당시의 박사들과는 달리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비단에서 빛을 보게 하자. 스스로 하나님의 계시를 읽고 이해하게 하자. 교회로 하여금 자신의 의견을 내게 하고 양심을 속박되게 하지 말자. 피어서는 종교개혁과 성경의 상관성을 루터의 복음 진리의 발견과 성경 번역으로 설명했습니다. 루터의 복음 진리 발견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이 종교개혁 시대의 핵심적인 말입니다. 루터의 성경 번역으로 성경을 대중에게 나눠주고 그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루터의 성경 해석의 원리는 성경 자체로 성서를 해석한다. 스크립투라 사크라수 입시우스 인테프레스였습니다. 성경 자체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피어서는 성경 자체가 바로 성경을 증거한다는 말로 해석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선교적 관점에서 본 루터와 종교개혁입니다. 피어서는 근대 선교의 뿌리를 종교개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미 종교개혁 시대에 선교의 열매가 있었지만 성장의 많은 부분이 표면 아래에 있었다고 피어서는 보았습니다. 19세기가 선교의 시대가 된 것은 그 시대에 대한 준비가 오랫동안 진척되어 왔기 때문이며 이미 5세기 전에 이 준비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에서 19세기 선교의 시대가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축적이 되어서 19세기에 드디어 선교의 시대로 확 열렸다는 겁니다. 복음적인 믿음이 사라진 교회에서 복음적 열정을 가질 수 없고 의식주의와 합리주의의 폐물 때문에 진리의 기중한 보배가 수백 년 동안 사장되었음을 피어서는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기형이 되었고 이런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자들을 일으키십니다. 늘 종교개혁의 선구자라는 거,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그 종교개혁의 선구자, 영국의 존 위클리프, 보헤미아, 체코의 얀 후스, 그리고 이탈리아의 사보나롤라가 있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가 등장하는데 그 종교개혁 첫 세대가 독일의 루터, 그 다음에 종교개혁의 두 번째 세대가 스위스의 칼빈, 그리고 종교개혁의 또 그 다음 세대는 영국의 존 버년, 또 존 웨슬리,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가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리고 그들이 준비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 준비시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1320년부터 1757년까지 근대 선교의 길을 열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이 4세기 동안 이 종교개혁자를 통해 교회는 새로운 경건과
또 사역의 자극을 받았습니다. 특히 피어서는 중세 암흑시대의 샛별이 위클리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암흑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선교하지 않음에 있다고 피어서는 평가를 했습니다. 또 18세기 초반 또한 교회 강단에서는 이신론과 합리주의 그리고 평신도 사회에는 무신론과 유격주의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근대 선교 세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는 자기 시대의 영적 생명력이 너무 약하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절망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결과 다음 100년 후에 모든 것은 끝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전한 사람의 부족으로 사라질 것이다. 루터의 이런 절망적 예언에도 불구하고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1세기가 지난 다음 루터교에서 경건주의가 일어납니다. 경건주의는 개신교에서 최초로 회의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경건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진정한 루터의 후예이며 신앙이란 교리가 아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실천이 바로 선교로 나타난 것입니다. 경건주의는 유럽에서 교회에 의한 선교 역사의 출발이었고 경건주의의 영향은 19세기에 선교의 시대가 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피어선이 볼 때 루터와 그의 동료 개혁가들은 사도적 신앙을 부활시킨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선교의 눈을 뜨는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선교적인 관점에서 피어선 루터를 새롭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없었더라면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 복음의 역동적인 힘이 결국은 19세기에 선교의 문을 열게 되는, 그래서 이 복음의 루터의 종교개혁 후예자들인 경건주의자들, 그리고 이 경건주의자들의 영향이 19세기에 결국은 근대 선교의 세기를 열게 했다는 그 역사적인 해석에 있어서 저는 새롭고 매우 창조적인 해석을 피어선이 했다라고 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강의를 들으시다가 또 질문이나 또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저에게 메일이나 또는 문자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